이 시간 올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제목은 감사로 시작하고 뭐라고요? 아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부터는 감사 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시범을 보셨죠? 예, 된다 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잘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하면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까먹었더라고요. 당연하지를 뺐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자 준비. 감사 박수 준비. 이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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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박수 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돌아볼 때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먼저 여러분 부족한 종을 청빙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고 어린 종이지만 이렇게 위임된 종으로 섬기며 담임 목사로 섬기며 여러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껴 주시고 품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주의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감사할 것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새롭게 담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릇을 깨끗이 닦고 새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물고기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는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일단 원인은 물을 갈지 않아서였어요. 저희 작은 녀석이 오면서 제가 정기적으로 고기밥을 줬는데 작은 녀석이 오면서 이 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먹이를 잔뜩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항에 가라앉아가지고 금방 물이 이게 부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도저히 이유를 몰랐는데 이게 제가 코를 어항 가까이 갖다 대봤더니 여기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물을 받아놨다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갈을 다 씻고 해가지고 어항에 물을 갈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너무나 행복하게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이 꼬리를 치며 그래서 제가 작은 녀석에게 주의를 줬어요. 이 물고기 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아빠에게만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새롭게 담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릇을 깨끗이 닦고 새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2013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가짐부터 새로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이 끝을 맺으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을 감사함으로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을 감사로 해야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과 끝을 우리가 감사로 해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사람은 성공하며 살 수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며 또 감사로 마치는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들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위대한 위인들 모두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실패했던 것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업, 사업 혹은 자녀를 기르는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실패한 것이 인생을 실패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각오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의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한 번의 실패를 바라보는 자신의 자세에 달린 거예요. 그래,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지. 이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면 여러분 일평생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여 2013년 실패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연치 마세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2013년도 한 해를 애써 살았지만 실패를 만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 이 시간 드리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2013년 한 해가 그렇게 밝지 못할 것이다. 하나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실패했었던 것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해야 되지만 두 번째, 슬펐던 것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슬픔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슬픔의 조건만 보고 슬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념에 쌓여 더 많은 근심과 문제에 쌓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펐던 것들 이것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슬펐던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해를 여러분 돌아보며 정말 기뻤던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거룩한 미 성광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이곳에 청빙되어 온 것 너무나 기쁜 사건 아닙니까 저에게?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슬픔 감사로 바꾸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억울한 것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또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조급히 변명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끊어지고 자기도 살고 간수장과 모든 죄수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능력. 정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슬픔을 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겠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참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각자에게 달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까지 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느냐,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구체적으로. 고로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선용하여 축복된 자리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다 문하세 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네 번째, 여러분, 고난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마치는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도 있고 욥도 있고 그러지만 욥이라는 사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갑자기 자녀들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욥은 악창으로 인하여 잿더미 위에 앉아서 쥐약장을 가지고 그의 피부를 긁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올해를 지나며 혹시 당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님들도 보면 정말 원치 않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을 얻기도 하고 후련히 내 품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찾아온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에게 많이 전화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또 장례도 벌써 12번을 치르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감사로 마치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고난 가운데 정체되어 있고 그 고난,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노년에 가서 처음에 받은 복보다도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고난 후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찬송을 미리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이제 좋았던 것도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자신의 환경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아진 환경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최상의 환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거야. 하나님 앞에 조건부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 이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좋아진 최상의 환경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재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얻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2012년 우리에게 좋았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좋았던 것들 이제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실패나 억울함이나 고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고, 또 이제 새해를 승리로 이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